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오전 두 번째 시간 때 독생자 예수를 이제 낳는 예언인 이사야 10장 14절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그 가임기에 이른 처녀인 마리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함께 하셨는가 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그를 덮음으로 함께 하였던 것처럼, 이제 이 처녀라는 개념이 복수화되어지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낳은 처녀 마리아와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렇게 단체적이 되는 이야기를 완성을 못하고 마무리를 못하고 마쳤는데, 단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실제로는 열 처녀로 상징되어지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한 사람 마리아를 통해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셨다면, 단체적인 처녀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신약의 성령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당연히 이루시기에 마련이다. 이것이 완성이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성경의 그런 기본, 말하고자 하는 의중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열 처녀 때까지 읽었고,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었던 다섯 처녀는 개인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함께 들어갔다. 이것은 단체적인 구원이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각각 불러내시는 이야기도 나오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각각 불러낸다고 되어 있죠. 각각의 얘기도 나오고 함께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양면을 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지, 그냥 개인적인 면만 강조해도 안 되고 단체적인 면만 강조해도 안 되는 것이죠. 양면 적용을 합당하게 잘 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역한 사자였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이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여러 절이 나오는데,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이루게 만드는 종을 사용해서 그분의 뜻을 역사상에 실현하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가 사탄의 거짓 교훈들에 의해서 세속화될지라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처녀 교회인 하늘의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는 장자들의 어머니 교회로 회복되어서 반드시 재림예언을 완성할 철장 권세자들인 이기는 자들을 아들로 낳아서 신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정결한 처녀들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독생자를 통해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게 하시는 일은 한 여자 마리아가 사용의 쓰임을 받았지만, 많은 철장 권세자들, 장차 오는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릴 권위를 가진 많은 이기는 자들을 낳으려면은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는 문제다. 이것은 이상과 계시가 필요한 것인데, 우선 우리는 여기 인용은 안 해드렸지만 성경을 몇 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육신적인 그 가임기에 이른 육신적인 처녀가 잉태를 하는 경우는 장성한 처녀가 된
마리아라는 약혼을 하였던 여자니까 가임기 여자지요. 남편을 만나면 임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도록 자란 처녀인 것을 말한 거니까, 그런 독생자 예수를 낳는 마리아의 태는 상징이다, 그럼 초상이다. 마리아의 태는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복음이 믿어져서 영혼이, 마음이 깨끗함을 받은, 핏부림을 받은 영혼들에 대한 표상이 되는 것이지, 마리아의 태가 모든 것을 이루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영적인 것으로 적용을 해서 이루어야 되려면, 마리아의 정결한 태라는 것은 20세 이상으로 자란 믿는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청년 이상으로 자란 영혼들이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잘 지키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이룰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이게 처녀라는 개념이 구약성경의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이룰 때까지 구약성경에서 처녀라는 말이 나오면 육신적인 처녀를 말한다 이 말이야. 그건 표상이죠. 그리고 신약에서 말하는 처녀라는 것은 핏부림을 받은, 즉 영혼이 깨끗게 되어진, 하나님 앞에 너는 의인이다라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의 영혼들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적용이,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육신적인 처녀의 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영혼을 상징하는 말인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진리 지식을 갖춰야 돼요. 우선 사도행전 13장 39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성경 몇 절만 읽겠습니다. 이건 뭐 처녀에 대해서 다 읽자면 하도 많으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몇 절 대표적인 구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야, 그러므로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룬 구속을 힘입어서 복음이 믿어진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기신다 이거예요. 의롭다라는 것은 정결하다, 깨끗하다, 이제 이것을 표현하는 말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는 상징이다 이거예요. 신약에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열 처녀라든지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한다 라든지 이런 말을 할 때 신약 성경의 처녀라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 구속받아서 영혼이 깨끗게 되어져서 정결한 영혼이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처녀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이제 적용을 잘 줄 알아야 돼. 이제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에서 몇 절만 빨리빨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었었죠. 그런데 무엇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영혼들이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죠. 다 구스 여자들이죠. 다. 솔로몬 때도 이방 여자들 많이 이렇게 솔로몬이 사랑했다고 그러는데 양면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 말하고자 하는 우리 같은 죄인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랑한다. 그걸 한 면에서는 그 면도 보여준다 이거예요. 자,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니. 율법을 행한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건 로마서 3장 20절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의 의가 아닌 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을 믿기만 하면 다 정결한 처녀로 인정을 받는다, 그 말이죠. 정결함을. 이것이 진짜 처녀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처녀가 아들 낳는 얘기를 하면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정결한 여자다 라고 인정받은 거, 그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열처녀,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이다. 예.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깨달아야 돼요. 처녀가 아들 낳는 얘기라는 게 너무 비밀이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세상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처녀가 아들 낳았다 그러면 그건 저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지,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한 여자였던 마리아에게 눈치 못함이 없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건 조상이고, 실제로는 율법 행위가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면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정결한 처녀라고 인정하는 거다, 그 말이다 이거예요. 이게 처녀가 아들 낳는 얘기하면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정결한 처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씨를 잉태해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영이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처녀가 아들 낳는 게 비밀이지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서는 처녀가 아들 낳는 얘기하면은 그 얘기가 복잡하니까 뭔 소리 자기도 모르겠고 목사 자신도 모르겠으니까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어물쩍 넘어가 버려. 말씀이니까 그냥 믿어 그런데 그게 뭘 깨달아줘야 믿든지 말든지 그러지. 10처녀 중에 5처녀는 약혼년대, 그게 5처녀는 신랑집에 데려갔다 이제 혼인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뭔 소린지를. 그건 무슨 뜻이요? 우리를 약혼을 하시기 전에 우리 더럽혀진 영혼을, 부패하고 썩은 영혼을 고치고 치료해가지고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입혀가지고 계시될 믿음이 나에게 와서 딱 믿어지면은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을 받아가지고 정결하다고 인정을 받은 영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정결한 영혼에게서나 거듭남이, 그 다음에 태어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 음녀 창녀 노릇하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심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구약 율법에서부터 창녀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 진 안에. 우리가 원래 세상 사람일 때는 창녀들이었죠. 뭐 돈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별무고 다 사랑했잖아. 뭐 세상 부귀 영화 권세 뭐. 그 하나님은 말로는 내가 참 남편 예수님이라고 그러지만 예배당 신자들 다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저희 남편이. 그런데 알고 보면 가늠하느라고 세상 부귀 영화 뭐 돈 버는 얘기하면은 막 그쪽으로 그냥 막 마음을 다 열어줘 버리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마음을 열어서 세상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은 가늠했다 그 말인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게 가늠하는 여자들이죠. 그런데 이런 이치를 너무 모른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정결한 처녀가 부패한 더러운 태를 가진 사람을 정결하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복음을 믿도록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이것이 믿어지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원래는 넌 태생이 껌둥이인데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흰둥이가 되는 거죠.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느냐 마느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면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아니 장가들 청년이 장가들 뿐이 그 사람 과거에 대해서는 안 묻고 나는 저 여자 더 사랑한다는데 뭐 사람들이 뭐 그 사람 과거가 이랬대요 저랬대요 얘기 다 소용없는 소리요. 그 중막이 사랑한다는데 뭐 얘기가 많어. 그 말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구약성경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이게 비밀이요. 이게 로마서 지금 3장 읽었으니까 20절 24절 몇 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24절까지 읽었죠. 그 다음에 28절에서 3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 앞에 너는 처녀야, 나는 네 태를 사랑해, 그 말은 난 네 영혼을 사랑해, 그 말인데,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복음을 믿어야죠. 마리아가 세상을 대적해가지고 예수를 낳은 게 아니고 그것은 완전히 복음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정결한 처녀가 아니었는데 원래가 아주 지저분한 태였지요. 태를 가지기를 그랬는데 약속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파를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나 같은 죄인도 마리아처럼 나는 남자를 사내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거예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으면 이대로 된다 이거. 처녀가 그러니까 지저분한 여자도 처녀 만드는 기술이 있어. 하나님은 뭘로?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요새는 뭐 세상이 막 발달해가지고 뭐 수술을 해서 뭐 처녀를 만들어낸다는 말도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다 표상일 거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야 저 여자가 뭐 과거에 이랬대요 저랬대요 아무리 고발을 하고 송사를 해도 하나님이 내가 그 여자 태를 처녀로 고쳐놨어. 그리고 나 그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하면 끝이요. 그건 딴 사람이 말해도 다 소용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그걸 믿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비밀이에요. 믿음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절만 더 읽고 정결한 처녀라는 의미를 지금 신약 성경이 말하는 정결한 처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너희는 복수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처녀들이겠죠. 그 처녀들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 처녀 교회다 이거예요. 처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이기는 자를 낳아야 된다 이거예요.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이기는 자들을 낳아야 하나님의 예언이 처녀가 아들 낳아서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예언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16절 읽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라는 말은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원문대로 하면 너는 깨끗한 여자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인정을 해주는 걸 말하는 것이지 우리 영혼이 원래 깨끗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원래 깨끗한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지요. 자신을 자칭 의롭다 여겼다 이랬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미원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죄인기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한 사람을 용서를 해줬을 때 구속 죄들의 사면을 받아야 마음이 깨끗함을 받는 것이지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지 이게 진짜 영적인 처녀지 그 말이요. 그런 것이지
자칭 나는 의롭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여자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복음의 비밀이요,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정결한 처녀들이라는 용어는 어린 양의 피로 양심을 씻음받고 복음 말씀을 믿은 마음을 말씀에 물로 씻음받아 영혼이 정결해진 성도들이 진리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질 때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교회를 정결한 처녀라고 하는 것이지 마리아처럼 육신적인 처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마리아는 구약 성경을 응하게 해야 되니까 육신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정결한 처녀,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10처녀가 뭐 5처녀는 혼인에 들어갔다 이렇게 할 때 거기는 단체적이잖아. 처녀가 개인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제 바울 사도는 이사야서 61장 62장 거기엔 퓨라 헵시바 뭐 예루살렘이 아들 낳고 그런 얘기가 쭉 나오죠. 예언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아들을 낳는 얘기인데 그게 처녀가 아들 낳는 얘기를 했고,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장자 교회는 하늘에 앉혀진 자들의 교회죠. 그러니까 장자들, 상속권자들을 낳는 교회를 반드시 세상 끝에는 회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건 우리가 이제 사명이야. 우리가 지금 이걸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와 우리는 다르죠. 세상 교회는 광야교회 생활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단체적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의 12지파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단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율법 제도에 따라서 단체적으로 교회 생활을 잘하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에 언약궤를 안치해 놓게 되는 건데, 가나안 땅에는 12덩어리 땅에 12지파가 다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회막을 중심으로 늘 같이 단체적으로 모이는 광야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지요. 자, 우리 하늘에 앉혀진 자들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의 교회 생활, 하늘에 앉혀진 자들의 신앙 생활은 율법 종교 생활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이제 율법에 의해서 단체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각 성에 흩어져서 자기 기업에서 살아야죠. 그런데 이건 이제 신명기 뭐 오늘은 이제 다 했고 이 말씀으로 마칠 거고, 다음 화요일날부터 이제 나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 지파 중에 내가 한 성을 내 이름을 두려고 빼낼 거니까 너희는 1년에 적어도 3차례 3절기에는 꼭 거기에 단체적으로 모여서 절기를 지켜라. 이제 이 율법이 이제 새로 주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회막에 모여서 뭐든지 다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지파 중에 어떤 성을 지정해 준 거기에 모이는 게 아니죠. 그리고 1년 3차만 모이는 것도 아니죠. 회막에 모일 때는 매 안식일마다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럼 예배당은 그냥 오늘날은 이제 안식일이라고 가지고 이제 성수주의를 하러 이제 날마다 그 아주 단체적으로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막 그 사람들은 뭐든지 단체가 그렇게 잘 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단체가 안 돼, 이무게. 왜 그러느냐? 12지파가 각 지파의 지파장, 그 장자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무리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명의하에 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 그 성에 모이니까, 우리는 안양교회에 모이니까 안양이라고 하는 도시에 모이죠.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어느 성읍에서 살도록 거주의 한계를 하나님이 정해주시죠. 거기서 살다 보니까 거기서 교회를 건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인천에 있는 교회나 서울에 있는 교회나 수원에 있는 교회가 여러 군데 교회들이 세워졌다 그러면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
연락하고 상합을 해야 된다 이거. 내가 그래서 김찬쟁제님네 집에서 그 출애굽기 강의할 때서부터 성막 건축이라는 것은 전부 다 연결하고 묶고 다 이렇게 하게 돼 있죠. 독단적인 것이 없어. 그래서 만약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같이 믿는 성도들이라면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 성도들이라도 교통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건축한다는 증거가 나타난다 이래요. 12지파에 흩어져서 각성해서 살지라도 1년 적어도 7절기를 모이면 더 좋고 7번 모이면 더 좋고 적어도 3번은 같이 모임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요. 가나안 땅에서는 그런 법이 없지요. 자, 광야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회막에 다 모여야지. 안식일이고 뭐 할 것 없이. 그런데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마귀 섬기는 신앙생활이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맨 먼저는 길갈의 법궤가 안치되죠. 요단강 건너 바로 첫 번째가 길갈했잖아요. 사무엘 때는 실로의 법궤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블레셋 족속에게 법궤를 뺏겨버려. 그러다가 다윗 때 법궤를 다시 찾아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고 나서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를 해. 자,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법궤가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쟁이 뭐예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죠. 다윗 때가 끝난다. 여호수아가 시작한 정복 전쟁이 다윗 때 끝났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안식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쉬어야 모든 게 일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은 이 일이 맞춰져야 쉬는 거 아니야. 안식일이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요? 정결한 처녀 교회가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이기는 자 남자를 낳아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다 이 말이야. 이것은 계시가 필요한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백날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장작교회 얘기하면 너한테 가야만 구원받냐 이러고 앉았고, 그게 아니라 똑같은 이상과 계시를 봤으면 그곳에서 당신들은 모임을 가져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되 연락하고 상합해서 서로 편지라도 하고 전화라도 하고 요새는 인터넷상으로라도 서로 와서 문안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의 교회, 한 몸을 세우는 거다. 이게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것이지 12지파로 흩어졌다 해가지고 12교회가 다 달려서는 안 된다 이거요. 이해하셨죠? 이것이 교회의 이상이다 이 말이요. 성경이 말하는. 자, 그래서 이런 이상을 선지자들이 받고 예수님이 이것을 계시하셨고 사도들이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사명을 행한 거예요. 그럼에도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가 되지 못하고 로마교로 시작해서 개신교 시대가 끝날 때까지 교회는 세속화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음녀교회를 버렸다 말이야.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요? 법궤가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겨버렸다 이거예요. 법궤를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기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그 말은 무슨 뜻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얼굴인 건데, 계시록으로는 그리스도의 촛대잖아. 내가 촛대를 옮긴다. 어디로? 세속화되어져 버리면은 촛대를 옮겨버려.
세속화된 기독교계의 하나님의 간증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버리고 떠난다 이거예요. 그런 기간이, 긴 기간이 지난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을 되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법궤를 되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지요. 우리는 이 사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되찾아와야지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에베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요. 야, 그러면 우리는 세속화된 타락한 세속교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게 된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고요. 교회는 거룩하게 분별되어져야 되는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겸하여 사랑하고 그 영을 받아들이다 보니 더러운 음녀가 되니까 예수님이 그걸 버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더러운 여자를. 그 중에 세상 끝에 가서는 이런 진리를 다 깨닫고 계시를 통해서 깨닫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시온산에선 14만 4천은 정조를 지키는 여자라는 거잖아요. 그 여자의 적은 수, 그들을 통해서 나는 장가들겠다 그 얘기다 이 말이야. 야, 이렇게 중요한 것이 처녀가 아들 낳는 얘기요.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남자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증인들, 일곱 영, 일곱 눈이라고 하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증인들을 말한다 이 말이요. 여자는 그들이 가르침을 받을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깨달아야 되겠다. 야, 그럼에도 말도 같지도 않은, 정말 참 너무 어처구니도 없는 그런 어떤 거짓부렁을, 무슨 마리아가 뭐 세상을 막 대적했더니 예수를 낳았다 말이야. 우리가 다 마리아가 돼가지고 세상을 대적하면 우리가 다 각각 예수를 낳는다 이러니까는 아주 막 좋아가지고 다 그냥 뒤로 나자빠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나자빠질 정도까지 좋았어 그게. 응? 말도 같자는 소리인데 나는 이 더러운 씨 뿌림 받기 싫으니까 저리 가라고 해서 뿌리쳐야지. 내 얘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진리가 아니면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 미혹의형이잖아 그거는 벌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사도행전 15장이나 베드로전서 2장이나 이런 데 보면 말씀을 믿음으로 영혼을 깨끗게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지. 영혼이 깨끗게 되는 것이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성경, 신약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렇게 돼 있지. 사람이 자의로 세상을 대적하면 네가 처녀가 돼가지고 아들 낳는다 이런 구절은 성경에 어디에 나오느냐고. 그런 구절이. 그것은 뭐예요? 믿음의 비밀을 갖지 않은 사람이, 믿음의 비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더러운 여자를 정결한 처녀로 새 창조하시는 비밀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말씀을 너무나 원어가 어떻고 해가면서 그럴싸한 말로 거짓부렁해서 가르쳐 놓으니까는 귀신의 영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난리 죽이고 있는 건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이냐 이 말이야.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계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계시가 없어서. 성경은 항상 각 개인을 불러내시지만, 각각 불러내시지만 단체적인 주님의 교회 곧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역사상에 실현하는 것이므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셨지만 결국은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으로 역사상의 모든 예언들을 이루신 것과 같이 모든 예언들의 중국은 구속하신 성도들을 단체적인 주님의 몸, 주님의 왕국으로 세워서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다. 개인으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그분의 나라, 그분의 집, 그분의 몸을 세우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것이다.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그가 나라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 나라가 되는 얘기는 아니죠 지금.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을 두어가지고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 그렇죠?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마지막 나팔이다 그래요. 일곱째 나팔은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러면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전능하신 자의 능력을 덧입힌 다음에 파송을 해서 모든 민족 땅 끝까지 나가서 모든 민족을 지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도 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라. 그랬는데 이거 지켜 행하게 해라 라는 말이 뭐냐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만들어라 그 말이다 이 말이요. 야,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완성되는 날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날이겠지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5장 1절 시작에 그때에 라는 말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이방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때를 말한다 이 말이요. 그때에 파수꾼으로 보냄을 받은 종들은 나팔을 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신랑이 일어나 맞으러 나오라. 어떻게 오셔 주님이. 그들이 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들을 자신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구름이단 말이에요. 구름. 물을 머금고 비를 내려주는 구름이다 이거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것이 성경 이야기요. 증인들이 곧 구름이다 이거요. 허공에 있는 무슨 구름 타고 예수님이 뭐 몇 년도 몇월 날 막 이렇게 막 나팔 불어가면서 오고 막 이런 말에 이게 세뇌당하다 보니까 교회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 알아듣든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뭔 소리인데 못 알아듣겠다 이거. 못 알아들으면 알아듣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해야 돼. 세뇌를 시켜야 돼. 인을 쳐야 되니까. 하면 어느 날 점진적으로 사람들이 자꾸 듣다 보면 빛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무언가 귀신 씌어대 가지고 잘못 믿고 있던 신앙을 뽑아낼 건 뽑아내고 버릴 건 버려야 추수를 할 거 아니요. 그때까지는 함께 자라게 놔두지요. 그럼에도 지나치게 신령한 어떤 자가 나타나서 미리암 마리아가 세상을 대적함으로 예수를 낳았다고 가르치며 신자들 각자는 마리아가 되어 세상을 대적함으로 예수를 낳아야 구원을 받는다 라든지 그게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 야, 거듭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세상을 대적한다 해가지고 각자가 예수를 어떻게 나 그런 성경이 몇 장 몇 절에 성경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도대체 그게. 하나님의 거듭남에 관한 진리부터 정결케 되는 구속 처녀가 되게 만드는 그런 구속이나 거듭남에 대해서부터 처음부터 모든 게 다 잘못되어 있잖아 지금. 이게 믿을 걸 믿어야지. 각자가 종을주가 돼? 예수님이 종을주지요.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죠. 하나님 못 돼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다 미쳤는가 봐. 하나님 되고 싶어가지고. 어젠가 그저께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뭐 자칭 하나님 자칭 메시아가 120명이라고 저 세상 신문에도 나왔더만. 그냥 점점 늘어나더만. 내가 한 15년 전에는 뭐 40명이라 한다고 소리 들었는데 120명 3배가 늘어나 버렸어. 그런데 이제 막 아주 떼제비로 하나님 나오게 생겼어 이제. 이거 도대체 떼제비로 세림주 나오게 생겼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아니 그게 믿어진단 말이야 도대체. 그러면 나한테 와서 진작에 좀 이렇게 가르친다고 뭐 이게 맞냐고 물으라도 보든지. 나 인제사 들었어 인제사.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를.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그래 하면서도 여기 지금까지도 빠져가지고 이러고 정신 못 차리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자는 거야 도대체. 7페이지 빨리빨리 해서 시간이 이제 다 되어요. 큰일 났네 이거. 읽어나가겠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진리, 성경에 있는 대로 거듭나야 돼요. 사람의 말로 거듭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마귀 자식으로 난 거지요. 유대교 지도자들 다 저기도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뭐야, 너희는 네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마귀 자식 되고 싶어? 도대체 뭔 짓을 하는 거야? 마귀는 꼭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말이야. 그 말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각자 하나님 되는 거 가르치는 게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 꿰는 얘기잖아 지금. 아니 이런 거 하나도 구분을 못하고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야 된다는 게 이게 난 정말 한 면에서는 탐식이 나고 한 면에서는 속을 두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사도행전 15장 7절로 9절 더러운 여자를 정결한 처녀 만드는 비밀이 여기 있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뭘로 깨끗게 됐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고 더러운 여자가 정결한 처녀 되는 비밀이다 이거요. 이게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은 이방인들도 다 처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독생자 예수의 몸은 첫 장막이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 장막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게 거룩한 장막이야지. 그렇죠? 지저분한 쓰레기 가득한 장막이면 안 되죠.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잖아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빛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거룩한 성도가 됐다라는 말은 처녀가 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처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도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자, 양심과 마음 이야기를 나오면 여성의 태가 2층이지요. 마음을 지나서 저 안에 애기 사는 집이 나오지요. 양심은 저 내면 깊은 곳에 있죠. 마음은 입구에 있는 거. 입구에 상징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먼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양심을 살리는 거다 이게요.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생명의 역사는 여성의 태 밖에서 하면은 그 자금 왜 임신이다 해가지고 그거는 기를 방법이 없죠. 이거 자꾸 그냥 잘하면 나와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기를 거예요. 안전한 집에서 잉태가 되어져야 거기서 길러낼 수가 있는 것이지. 자, 그래 생명의 처소는 사람의 심령, 그 실제는 양심이다 이거예요. 청결케 되어진 핏부림 받은 양심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이 태가 깨끗하다 상징이다 그 말이요.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감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내려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믿는 건 처음에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죠. 그러나 실제로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해산할 수 있는 것은 영이죠. 마음 저 안에 내면에 있는 복음은 마음에 믿지만 영으로 빛을 받아서 깨달아졌어야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지, 영으로 깨달음이 없으면, 말씀을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다 그러는데, 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저 내면부터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밖에도 깨끗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먼저는 양심이 깨끗게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도 다 온전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으로부터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면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죠. 벗어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5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이건 망령된 행실이고 죽은 행실이죠. 우리가 옛사람이 선을 행해도 의를 행해도 죽은 행실이죠. 망령된 행실하는 거죠. 옛사람으로 막 이웃사랑하자, 형제사랑한다고 막 서로 얼싸들싸 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볼 땐 죽은 행실이지요. 영부터, 양심부터 살아나가지고 양심부터 청결케 되어지고 나서 그 사람이 청결한 양심으로 사랑을 해야 진리의 사랑을 하는 것이지, 그 말이요. 그래서 신약성경 읽어보면 사랑 얘기를 할 때 보면 청결한 양심으로 사랑을 하는 얘기가 그래 나온 거예요. 헛된 행실에도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양심은 뭘로 깨끗게 된다?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려면 어린 양을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지요. 야, 그러니까 핏부림을 양심이 받아서 양심, 애기 집부터 깨끗게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말세라는 것은 예언이죠. 날이 이를지라 말세에 내가 내 신을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주리니, 그거 마리아에게 맨 먼저 그 일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응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정결한 처녀가 확대되는 비밀이단 말이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대적함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게 되는 것이 처녀가 되는 거다 그 말이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다 이 말이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요한 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물이라는 것은 말씀의 물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이것도 뭐 물도 될 수 있고 피도 될 수 있고 말씀도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으니라. 다 그러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 바람, 영이 지금 나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바람 분다 그러는데 창세기에서 보면은 에덴 동산에 짓고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을 때 바람이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동산에 거니셨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바람과 함께 오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내 입에서 바람 나가면 바람 소리,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바람인가를 알아야 돼. 하늘로부터 와서 나를 통해서 하늘로 나를 이끌어가는 회오리 바람이란 말이에요. 이 바람 타고 승천하는 거예요.
또 이 얘기하면은 막 반타고 성전하냐고, 엘리야가 막 회리바람으로 끌려갔는데 우리도 그러느냐고. 그럼 그러고 말고.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의 이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이거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중생이라는 건 거듭난다 그 말이요. 다시 난다 그 말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 씨로 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뭐 세상을 대적해가지고서 뭐 예수를 낳고, 이건 귀신 신하라 까먹다가 빈껍데기 까먹는 소리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뭘로 우리를 낳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낳는 거예요. 종결한 처녀에게 씨를 심어가지고 처녀가 아들 낳는 얘기요. 이기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이야.